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불교, 특히 장로 불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간직한 소중한 전통이며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계승해 온 승가의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승불교라는 표현은 이 전통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크고 작음을 넘어 그 자체로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법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장로불교와 대승불교가 가진 각각의 아름다움과 공통된 목표, 그리고 서로에게 배울 점들을 되새기며 화합과 존중의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립이 아닌 조화와 이해로 우리를 이끄는 진리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대화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흔히 동남아시아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매도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들은 교학에 전념하며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으려 합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위성에서 이곳 기원정사로 오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어떤 이는 숲길로, 어떤 이는 강가로, 또 어떤 이는 넓은 길을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기원정사에 이른다면 그 길의 크고 작음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고집하며 서로의 방식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뭇잎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나뭇잎은 가지에서 태어나고 뿌리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가지가 서로 다르다고 뿌리가 다르겠느냐? 모든 길은 진리라는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라. 길의 모양새를 논하기보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들은 수행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누구의 수행 방식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서로의 수행 방식을 논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는 수행을 옳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숲속에서 나무를 보아라. 키가 크고 무성한 나무도 있고 작고 소박한 나무도 있다. 이 나무들은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며 성장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나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햇빛과 물을 받아들여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행도 그러하다. 어떤 이는 경전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지혜를 얻고 어떤 이는 고요한 마음으로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는다. 이 모두가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없고 진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중요할 뿐이다. 그때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 사람들은 서로의 길을 평가하며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쪽 마을의 수행자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을 따르며 이를 두고 많은 오해와 논쟁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가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연못에는 물 위로 피어난 연꽃과 물속 깊이 숨겨진 연뿌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이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뿌리가 물속에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뿌리와 꽃, 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설한 가르침도 그러하다. 너희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고 우열을 논하기보다는 모두가 진리를 위한 하나의 전체임을 알아야 한다. 다른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배워라. 이는 중생을 깨우기 위한 나의 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깊이 깨닫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화합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길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모두가 진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된다. 꽃은 다르게 피어나도 모두 뿌리에서 생명을 얻는다. 진리를 따르는 모든 전통은 하나의 연꽃이 연못 위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다. 어떤 길이든 그것이 중생을 깨우고 이롭게 한다면 모두가 바른 길이다. 크고 작음은 진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리를 찾는 이들은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부처님의 법은 물과 같아 어디에서든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적신다. 연꽃이 피는 이유는 뿌리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수행도 그러하다. 다른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넓히는 길이다.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는 진리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진정한 수행은 비교와 비판이 아닌 화합과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길로 나아가지만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한다. 진리는 나뭇잎처럼 다양하지만 뿌리는 언제나 하나이다. 오해와 편견은 수행의 장애물이다. 이해와 존중은 진리의 동반자이다. 다른 전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빛은 빛나며 그 빛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두 수행자가 다가와 서로의 수행 방식을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한 수행자는 깊은 명상과 지혜를 통해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을 철저히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다투고 있느냐? 첫 번째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깨닫기 위해 지나치게 이론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 수행자가 반박했습니다. 이 사람은 명상만이 진리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과 경전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두 사람을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강에는 두 개의 물줄기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두 강물은 서로 다른 길을 따라 흘러왔다. 하나는 험한 산을 넘어왔고 다른 하나는 넓은 평원을 따라왔다. 그러나 모두 같은 바다로 흘러가지 않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강물은 결국 하나로 만나 바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그러하다. 어떤 이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어떤 이는 계율과 교학을 통해 길을 찾는다. 그러나 모두가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바다로 나아간다. 너희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한다면 진리로 향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수행자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선종에서의 조사선과 열애선의 철학적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고 개념적 사고를 넘어서 진리를 깨닫는 방식은 깊은 의미가 있다. 이는 강물이 바다에 흘러드는 여정을 상징한다. 장로 불교의 관점에서 본 선종의 한계와 비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존중과 전통적 수행법을 강조하는 장로 불교의 관점에서는 선종의 접근이 종종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두 전통 간의 심리적, 문화적 간극,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강물이 하나의 바다로 모이는 것처럼 각 전통은 서로의 방식과 가치를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리로 나아가는 길은 더욱 깊고 넓어질 것이다. 강물이 서로 다른 길을 흘러도 모두 바다에서 하나가 된다. 진리는 다름을 초월하여 모든 길을 품는다. 어떤 길을 걷든 모두 깨달음이라는 바다를 향한다. 다른 전통을 비판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배워라. 부처님의 법은 다름을 인정할 때 더욱 빛난다. 진정한 화합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수행은 하나의 목적지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다른 길을 걷는 자를 존중하는 이는 이미 진리의 반을 깨달은 자이다. 선과 교는 서로를 보완하며 진리는 그 둘을 초월한다. 길이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진리는 다툼 속에 숨지 않고 화합 속에 드러난다.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처님의 법은 물과 같아 모든 그릇에 맞춰 담길 수 있다. 선과 교는 양날개와 같아 함께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연꽃이 가득 핀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연못에는 흰 연꽃과 붉은 연꽃이 섞여 피어 있습니다. 이 두 연꽃은 왜 서로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들은 같은 물과 햇빛 아래에서 자라났으나 각기 다른 빛깔과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연못의 물은 차별 없이 모든 연꽃을 적시며 햇빛도 그들을 골고루 비춘다. 연꽃의 빛깔은 다르지만 그들의 존재는 모두 연못을 아름답게 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장로 불교와 대승 불교는 서로 다른 꽃과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장로 불교는 오래된 나무처럼 뿌리가 깊고 대승 불교는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가지처럼 넓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쓰러지고 가지가 없으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두 전통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은 진리를 드러내는 서로 다른 모습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꽃 한 송이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의 꽃잎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함께 연꽃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대승과 장로의 가르침 또한 그렇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화합과 존중이 이루어진다. 장로 불교와 대승 불교는 서로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꽃처럼 각 전통은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대승의 자비와 장로의 지혜는 서로를 보완하며 불교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뿌리와 가지가 함께 나무를 지탱하듯 두 전통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연꽃의 연못처럼 세계 불교는 다양한 전통과 가르침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다름 속에서 진리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모든 전통은 진리라는 큰 강에 합류하는 작은 물줄기다. 다름은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시작이다. 서로 다른 연꽃이 피어도 모두 같은 햇빛 아래에서 자란다. 진리는 나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길로 표현될 뿐이다. 대승과 장로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조화는 차이를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다와 같아 모든 물줄기를 받아들인다. 화합은 진리를 따르는 첫걸음이다. 뿌리 깊은 나무와 하늘을 향한 가지는 서로를 완성한다. 대승의 자비와 장로의 지혜는 한 몸의 두 날개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이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은 자다. 부처님의 법은 다양한 빛깔 속에서도 하나로 통한다. 다른 길을 걷는 자도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참된 화합은 차이를 넘어 마음이 하나 되는 데서 시작된다. 연꽃이 다채로울수록 연못은 더욱 아름답다. 옛날 한 산골 마을에 두 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살이 빠르고 강렬했으며 다른 하나는 잔잔하고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두 강은 각자 자신이 더 훌륭하다고 여겼습니다. 빠른 강은 느린 강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너는 너무 느리고 힘이 없어 보인다. 세상에 필요한 건 나처럼 강한 흐름이야. 느린 강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거칠고 요란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평온함과 안정감이야. 두 강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다투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두 강이 마을을 지나면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강은 한데 모여 거대한 강이 되었고 이 강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며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제야 두 강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흐름이 다르지만 함께 흘렀을 때 진정한 조화를 이루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승불교와 장로불교는 이 두 강과 같다.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흐를 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진리의 바다가 된다. 이 이야기는 대승불교와 장로불교 간의 화합과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전통이지만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진리와 자비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름 속에서 조화를 찾고 모든 중생에게 평화와 지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강물이 각기 흐르며 속삭인다.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고요하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진리, 같은 물결 속에 하나의 꿈이 있다. 빠른 물살은 거칠게 흐르지만 그 속에도 부드러움이 숨어 있다.
잔잔한 물결은 느리지만 그 깊이는 끝없이 넓어간다. 두 강이 만나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전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진리의 물줄기는 모든 이에게 넉넉히 흐른다. 부처님의 법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 화합의 강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다르더라도 같은 진리로 이어진다면 세상은 하나의 연못이 되어 모두가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다. 진리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